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베델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던 이제 신학교에는, 물론 모든 신학교가 다 그럴 거예요. 신학교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기도실이 있는데 그 기숙사 지하에 있어요. 사경 기숙사 지하에 기도실이 하나 있는데, 지하에 있으면서 벽 같은 것도 뭐 세련된 건 없습니다. 기도실이라는 게 투박할 거 아니에요. 딱히 필요할 거 없고 다 분리된 공간들만 있어요. 1인실과 다인실 이렇게 있고요. 피아노 하나 딱 있었던 그런 구조였습니다. 지하실에 있으니까 어쩔 때는 약간 감옥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어쩔 때는 조금 습하기도 한 기도실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굉장히 습했어요. 어둑어둑하고. 그래서 신학생들 외에는 잘 찾지 않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어두워서 잘은 못 보지만 늘 환하게 켠 경우는 거의 안 봤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공방에도 있었을 거예요. 이따금씩 제가 저녁에 기숙사에서 나와서 혼자 성경 들고 기도실에 갈 때면 이제 괜히 마음이 비장해지는 거죠. 거기서 기도하고 와야지 하고, 깜깜한 기도실에 들어가면 저만 있었을까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작생도 있었고, 거기서 막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막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엄청 크게 기도하고,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추억이 저한테는 있어요. 거기를 생각하면 왜 다들 그렇게 이제 목 놓아서 울면서 기도했는지. 당시에 방음시설이 막 좋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뭐 다 뚫려있는 데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옆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들을 정도로 크게 부르짖었고, 사실은 나중에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뭐 사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울부짖음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실이 습한 게, 저는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눈물이 모여서 그래서 습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목사로서 또 한 명의 이제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바르게 내가 살고 있나, 바르게 목회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 꼭 그 기도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왕왕 가게 되면 목요일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가면은 꼭 한 번씩 들려요. 근데 지금은 사라졌더라고요. 리모델링 되면서 이렇게 막 많이 사라졌어요. 어찌됐든 거기 가면 그렇게 마음이 맑아지고 또 길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한편 이것도 생각나요. 군대 시절의 교회. 제가 이제 포천에 있는 705 특공연대 나왔는데, 주일에 군인들이 초코파이 받으려고 막 몰려듭니다. 몰려오면 교회 예배 드리러 왔건 어디서 초코파이 받으러 왔건 간에 상관없이 처음 온 이등병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울어요. 거의 울면서 막 예배합니다.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렇게 초코파이 먹으면서 뭐 그 맛이 서러웠던 걸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지옥 같았던 군생활 내내 그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 찬양, 기도, 이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지, 막 주일에 고참들에게 조롱당하면서도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뭐 그랬던 적 있었고요. 훈련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예배가 끊어진다 그러면 훈련 중에 막 속으로 기도하고 어떻게든 찬양 부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잘 가는 기도원도 있어요. 오살리 기도원인데 거기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꼭 갑니다. 이제 곧 갈 텐데 저도 거기 가서 제가 꼭 기도하는 그 산기도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서서 이렇게 밑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도하는데, 그 자리도 저한테는 그런 자리예요. 거기 가면 이제 저한테는 왔구나 하면서 지난날의 기도 제목이나 뭐 이런 상황들이 떠오르면서 아련한 추억 같은 것들이 오기도 하고 제 기도가 나오죠.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나요? 있을까요? 예수님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대부분 그런 은혜의 추억의 장소, 그런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곳, 처음 뜨겁게 기도했던 기도실, 장소, 상황, 정말 은혜가 먼저 체험했던 그 자리. 참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면 가장 순수하게 예수님을 예배했던 그때, 그죠? 그때 불렀던 찬양, 그때 드렸던 기도. 그래서 문득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침체기가 올 때마다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 시절, 그 장소, 그 예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겁니다. 야곱 아시죠? 야곱에게도 그게 있었어요. 그 자리 어딜까요? 베델입니다. 베델. 야곱의 생애를 잠깐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피신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베델입니다. 낯선 땅에서 맞이한 밤에 돌 하나 베고 잠잘 때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던 그곳입니다. 그곳이 베델인데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자던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3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하란 땅에서 삼촌 라반에게 속임당하면서 치열하게 살았고 결국 20년이 지나서 아내들과 자식들과 수많은 재산을 들고 귀한 길에 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에서 우리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다음에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 후에 아버지와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숲곳을 지나서 잘 기억해 보세요. 여기를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요. 세겜 땅. 세겜 땅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33장 후반에 보면 나오는데 야곱이 마이크 배터리가 이거 야곱이 이제 세겜 땅에 가서 뭘 하냐면 세겜 땅을 샀다 그래요. 샀다. 여러분 땅을 샀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거기 가서 거기 땅을 샀대요. 그건 뭔 의미냐? 정착한 거예요. 세겜 땅에. 이제 거기서 쭉 살겠다는 소리예요. 잠깐 있다가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한 게 아닙니다. 땅을 사서 아예 세겜 땅에 정착하려고 한 거죠. 근데 거기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요. 그 일을 복수하겠다고 그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집단 살해하는 참혹극이 벌어집니다. 그런 잔인한 일이 그 땅에서 벌어져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건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자, 오늘 하여튼 야곱의 일생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쭉 돌아서 어디 갔다 하다가 세겜 땅에 이제 정착했단 말이에요. 처음 베델로부터 지금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세겜 땅에서 여러 가지 치열한 사건들을 야곱이 겪고 나서 많이 힘들겠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처음 하나님께 돌담 쌓았던 그 자리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다시 제단 쌓고 다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가 바로 어디요? 베델. 베델로 다시 가라. 자,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읽었을 때 사실은 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상함을 느껴야 됩니다. 이건 사실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자, 왜냐면 그 땅에 대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끝에 보면 루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본문 자세히 읽어보면 나오고 28장에도 나오는데 그곳을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던 거예요. 왜 베델이라고 했을까요?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자리였어요. 거기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내가 있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떠나온 고향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그 위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고향을 피신해서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 그 벌판에서 돌베개 메고 잤는데 거기에도 하나님 계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만 계신 게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 게 아니라 어디든 그와 함께 하고 있고, 따라서 어디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베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사화한 찬양 뭐가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이게 바로 베델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너 지금 큰일 당했는데 다시 베델로 가라 라고 한 말은 모순이죠.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라고. 그죠? 그걸 지금 베델에서 깨닫고 이렇게 야곱이 살아온 거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 인생에서 큰일 당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해주셔놓고 이제 와서 그 특정 지역 베델 그 땅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예배하라고 하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야곱이 지금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세겜. 세겜도 베델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거기 세겜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고 하늘의 문이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야곱이 다시 그 베델로 가야 하느냐 이겁니다. 왜 다시 거기 가서 굳이 예배하라는 걸까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평소에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게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한 예배나 특정한 장소에 귀속되어 있는 시간보다는 내가 거하는 곳, 내 일상의 삶, 그 어디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거기서 예배자가 되고 어떤 일상 영성, 일상 신앙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저는 많이 가르쳤어요. 알게 모르게. 이런 가르침 덕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빼먹고 여행 가는 거 그냥 쿨하잖아요. 그죠? 아, 내가 있는 곳이 뭐 하는데 안 되고,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인데 뭐, 그죠?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잖아요. 목사님이 분명히 일상의 영성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런데 왜 굳이 예배를 꼭 예배당에 와서 드려야 되나요? 왜 꼭 기도를 교회에 가서 해야 돼요? 왜 주일날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 내가 있는 곳이 베델이 될 수 있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가 될 수 있는데 왜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여기도 베델이 될 수 있고 저기도 베델이 될 수 있는데 왜 꼭 거기 그 베델 가서 예배 드려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왕왕 받아요. 제가 결론부터 좀 선언하고 가자면 그러셔야 됩니다. 굳이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그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굳이 와라. 굳이 여기 와서 예배 드려라. 그죠?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왜 세겜은 베델이 될 수 없는가? 2절과 4절에 보면 그 힌트가 있습니다. 2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으로 바꾸어 입으라.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고 명령을 하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이, 그 식솔들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신상들, 우상들, 그리고 귀걸이들을 꺼내옵니다. 여기서 귀걸이가 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귀걸이를 우상을 만드는 데 재료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상상해봐요. 야곱이 이제 집안의 가장으로서 딱 서가지고 야 신상들 다 가져와 했더니 사실 없을 줄 알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있더라도 몇 개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저기서 가족들이나 식솔들이 훔쳐놨던 우상들, 신상들 여기저기서 빼오기 시작하는데 집안에 이만큼 쌓인 거예요. 라헬이 주섬주섬 꺼내는데 막 드라빔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숨겨왔던 아버지 거, 몰래 훔쳐왔던 거. 야곱이 그거 안 가져왔다라고 부인하면서 그거 가져온 사람 있으면 당장 죽임 당할 거라고 했는데 라헬이 그걸 거기서 꺼내는 겁니다. 야곱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우리 집에 이렇게 이방 우상 신상이나 이런 신상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뭘 보여주고 있는 걸까? 이 상황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야곱의 가정이 그동안 이 세겜 땅에 살면서 꾸준히 우상 숭배를 해오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겜 땅에 살면서 세겜 문화에 물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34장의 그 아들들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죠. 모두 세겜화 되었습니다. 세겜화 되었어요. 그건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잊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않고 세겜에 눌러 앉으면서 살면서 세겜 사람들처럼 돼버렸어요. 즉 야곱은 어딜 가나 내가 있는 그곳이 베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세겜을 베델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영적인 바닥 상태에 놓인 야곱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다시 가라. 세겜에서 떠나서. 세겜 땅에서 베델을 경험하지 못했던 베델의 신앙을 잃어버렸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저 베델로 다시 가서 올라가서 주님을 다시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베델이라는 특정 장소에서만 예배를 받으니까 거기로 와라 이 말이 아니라 네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했던 그 첫 자리, 거기로 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려한 것, 편한 것 없이 추운 길바닥에서 돌베개 베고 자던 그 돌 하나 놓고 예배하던 그 순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말이죠. 나와 동행해달라고, 나와 같이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정직한 기도를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절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과 약속의 기도, 그걸 지키라는 말이죠. 자, 청년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이 베델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했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서원하고 다짐했던 그 공간, 그 공기, 그 순간으로 지금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과 약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냥 반주기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서도 성령 체험했던 그 시절에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뜨겁고 순수했던 믿음의 열정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정의로움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대를 나눌 때요. 세대를 나눌 때, 너네는 이런 세대야, 너네는 이런 세대야, 너는 이런 세대야, 이렇게 세대를 나눌 때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세대를 나누고요. 두 번째는 어떤 기술의 진보적인 발전을 기준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시대에 충격을 준 아주 특정한 사건을 기준으로 세대를 나누기도 합니다. 연도를 기준으로 세대를 나누면 여러분 1955년부터 2010년대에 출생한 세대를 젠지세대라고 하고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출생한 세대를 알파세대라고 합니다. 젠지세대 있죠, 이렇게. 그렇죠? 알파세대도 없죠. 알파세대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기술의 발전을 기준으로, 진보적 발전을 기준으로 우리가 세대를 나누기도 하죠. 스마트폰을 등장을 전후로 세대를 나누기도 하거나 아니면 AI의 등장을 전후로 세대를 나누기도 하죠. 그리고 세대를 나누는 또 다른 기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시대에 충격을 가해준 어떤 특정한 사건을 기준으로 세대를 나누기도 해요. 예를 들면 9.11 테러 사건을 기준으로 9.11 세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를 경험한 세대를 가리켜서 6.25 세대
아니면 민주화 세대 뭐 이런 게 있죠. 세월호 사건을 기준으로 세월호 세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 세 번째 먼저 어떤 시대의 특정한 사건을 기준으로 세대를 안다고 했을 때 우리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통틀어서 묶을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를 통틀어서 무슨 세대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시대의 충격적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세대라고 합니다. 코로나 세대. 그렇죠? 그 시대에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잖아요. 사실 그런 적이 없었죠. 한 번도. 그래서 그 시대를 관통하면서 바뀐 어떤 그 헤게모니, 어떤 시대적 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에 영향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로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그때를 기억해 봅시다. 그때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렇죠? 한국 사회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혼란스러웠던 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그랬죠. 한국의 각종 모임과 집회가 다 취소되는 상황에서 한국 교회들이 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공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막 이런 걸로 싸우기도 하고요. 매우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계속 오고 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중 예배 취소했고요. 주일 예배는 온라인 생중계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또 상당수의 교회들은 주일 예배를 그대로 드려야 된다 하면서 어떤 교회들은 전쟁통에도 예배 드렸다고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막 주일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당시 저의 생각은 분명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공예배로 모이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바이러스의 피해자가 될까봐 걱정하는 건 아니었고 그것보다는 교회가 우리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염려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 모여서 예배하다가 우리가 바이러스를 다른 곳에 더 퍼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일 지금 그 상황에서 교회들이 사회와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공예배를 계속하다가 교회 때문에 바이러스가 확산되기라도 하면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회복 불가능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고 사실 많은 교회가 그거에 동의해서 우리 교회도 주일에 예배에 모이는 것을 잠시 멈추기도 했었죠. 다행인 건지 뭔지 우리는 그렇게 그거에 대한 여파를 친척들을 통해서 좀 보고 있기도 하죠.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모였던 교회를 비난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폄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달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가 뭘 잘못하잖아요. 초대교회 때. 그러면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 중에 가장 큰 수위의 가장 센 큰 징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수찬 금지. 그게 징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너 잘못했으니까 다음 달에 수찬 금지야? 성찬할 수 없어? 라고 징계 내리면 그걸 여기서 어떻게 저에게 그런 징계를 하면서 마음 아파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수찬 금지라는 징계를 내리면 여러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몇 달 참지 않을까? 그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요 그게 치명적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에게 수찬금지라는 가혹한 징계를 낼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다. 그 성찬이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게 징계인 줄 아는 거예요. 성찬 한 주 안 받는다고 뭐 큰일 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너 성찬 금지야? 수찬 금지야? 라고 말해봤자 뭐 타격이가 있겠어요? 그죠? 그걸 뭔 의미로 이해하겠습니까? 주일 예배 빠지는 거 한 주 빠질 수도 있죠. 이거 뭐 그냥 뭐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시고 그러면 고민이라고. 늘 평소에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시던 분들에게는 코로나 시대 때 그 사태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잘 이해 못하는 말 그대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코로나 세대인데 그 당시 여러분들은 각자 집에서 주일 예배 잘 드셨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가장 큰 스크린에다가 유튜브 채널 딱 틀어놓고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그 앞에 딱 모여서 정석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셨어요? 여러분, 시간 맞춰서 지각하지 않고 스크린 앞에 딱 11시에 모이셨습니까? 공예배로 모임되고 있는데 집에서 아무도 안 보는데 시간 맞춰서 거기 예배 잘 드리셨어요? 그리고 떡진 머리로 잠옷 입고 소파에 기대서 뭐 질겅질겅 씹으면서 그렇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정말 예배당 올 때처럼 잘 입고 정성스럽게 그 앞에서 예배 드리셨습니까? 만약에 온라인 생중계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예배 드렸을까요? 패스했을까요? 지난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안에 지금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때야 하는지, 아니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막상 주일에 교회에 갈 수 없게 만드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 목회자들 혼란을 겪었습니다. 우왕좌왕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왕에 교회 가지 않는 명분 생겼네 하면서 좋아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안이한 존재이고 연약한 자들인가,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믿으십니까? 자신을 믿어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보세요. 만나는 사람, 접하는 문화, 바라보는 세계관이 하나님과 매 순간 맞닿아 있다고 여러분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경험했지만 여전히 못지않는 지금도 우리는 세겜 땅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서도 하나님 믿을 수 있어. 거기서도 예배할 수 있어. 비록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일상의 삶이 세겜이지만 나 거기서도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일상이 없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교회야. 내 일상에서 하나님 만날 거야. 되겠냐? 이제 우리는 슬슬 깨달을 때도 됐어요. 뭐냐? 여러분, 스스로 믿지 마세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삐쭉 서면요 바로 쓰러지는 게 우리라고요. 한순간의 감정에 취해가지고 주 앞에 서운합니다, 각오합니다 손 들고 했던 그 모든 고백, 저 문 나가는 순간 싹 다 잊어버리는 게 우리라고요. 제가 증거를 내볼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설교가 아니라 다른 설교 한다고 했었어요. 짧게 설교하고 예고편이라고 오늘 그거에 대한 본론을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거의 없을걸요. 일상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여러분 어디든 하나님 나라 맞아요. 일상에서 주님 누려야 합니다. 그게 이론적인 거고 이상적인 게 맞고요.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쳐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요. 여전히 세겜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게 되니까 굳이 베델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식원을 왜 갑니까? 음식 절제하면 살 빠지는 거 몰라요? 알아요? 다 알죠? 근데 내 몇 걸음만 가면 냉장고가 있고 조금만 폰 뒤지면 치킨이 30분 안에 배달되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을 빼요? 그러니까 다 끊고 단식원 들어가는 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아니 그것도 부족하긴 합니다. 굳이 내 몸을 쳐서 물리적으로 여기에 오지 않으면 내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뭉근해지는지, 어떻게 무너지는지, 하나님을 향한 각오와 그 열정과 그 믿음이 뭐 이렇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건지 코로나 때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베델로 가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이 말씀은 먼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일상의 자리에서 막연하게 내 신앙을 지킬 거야, 여기가 베델이야 하지 마시고요. 때와 장소를 떼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매일 묵상하시는 그 장소, 그 자리, 그 시간에 떼어주세요.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시간을 일상 가운데 떼어놔야 합니다. 그렇게 배대를 확보하지 않고 내가 걸어가면서 숨 쉬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자신할 수 없어요. 지난 세월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배를 목숨처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물리적으로 사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디테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 주 남은 수련회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셔야 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수련회를 교회에서 하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죠? 이동 시간도 거의 없고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을까요? 굳이 왜 저 멀리 서산까지 우리는 이동할까요? 왜 물리적으로 공간을 구분하려고 하고 그것도 우리의 일상과 최대한 닿지 않는 곳으로 우리는 항상 가려고 할까요? 수련원들은 왜 그렇게 기도원 수련원들은 산속에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몇 해 전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부임한 지 2년 차였을 거예요. 원빈 형제가 총무였을 때 기억하시죠? 네, 회장단 총무였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수련회하면 잠은 어디서 잘까요? 교회에서 잘까요? 아니죠. 각자 집에 가서 자죠. 불편한데. 각자 집에 가서 다음날 모이고 이랬습니다. 이런 식이었는데 많은 청년들이 타임테이블을 보고 어떻게 오냐면 내가 가고 싶을 때 체리 피킹해서 오는 거예요. 9시 이상 이런 거 없습니다. 내일 2시부터 재밌겠는데? 하면 한 12시쯤 일어나가지고 점심 집에서 먹고 그냥 그때 오는 거죠. 수련회가 나의 세상, 나의 세겜의 연장선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나의 세겜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 종종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내 세겜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눈만 뜨면 도처에 깔려있는 친구들이나 미디어나 유흥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기도원을 가는 겁니다. 왜? 난 나 자신을 못 믿겠거든요. 수련회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타임테이블 봤더니 예년과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프로그램에 수련회에 어떤 의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만큼은 정확하게 나의 세계으로부터 나를 끊고 가는 겁니다.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마치 베델로 가는 야곱처럼. 더군다나 여러분, 이 서선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찬양했던 그곳,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과의 사랑과 추억이 깊게 묻어있는 그곳 아닙니까? 그 베델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모인 것은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셔야 됩니다. 특히 수련회를 앞둔 이 시점에서 야곱이 세겜에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모든 얽매이기 쉬운 삶의 무게를 벗어버리고 스포일되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벗어버리고 세겜에서 베델까지 회개의 순례길 걸어가면서 베델의 가난한 영성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음악을 듣는데 독특한 취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꽂히는 노래가 있으면요 그것만 주구장창 듣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하나 노래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저희 가족들은 그 노래를 그렇게 합니다. 그것만 들으니까 차에 타면 그것만 듣고 제발 딴 것 좀 듣자. 그럼 제가 그것만 들어요. 거의 보통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갑니다. 계속 그것만 듣고요. 잘 때도 그거 들으면 잡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좋아서 그 노래만 들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그렇게 음악을 듣는 것에 대한 좋은 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2달 정도 그 음악만 듣잖아요. 그러면 그 계절이, 그 시즌이 그 음악으로 통째로 덮여져요. 그럼 나중에 혹시나 그 음악을 다시 듣게 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뭐가 펼쳐져요? 그때 그 상황이 확 펼쳐지는 거예요. 막 그때가 생각나.
근데 이건 음악뿐만이 아니죠. 뭐가 있죠? 향기도 그렇죠. 향수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뿌리면 나중에 그 향들을 맡으면 전 남친, 전 여친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연예인이 그렇대요. 여행 나갈 때 우리 저기 세면대가 아니라 뭐야? 뭐죠? 면세점. 면세점에서 향수를 하는데요. 향수를 사가지고 그 여행 내내 그 향수만 뿌린대요. 그리고 뭐예요? 나중에 그 향기를 맡으면 그 여행이 막 떠오른대요. 사진도 그런 역할을 하죠. 장소도 그런 역할을 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원 말했지만 특정 장소에 가면 어때요? 여러분 지금 한번 초등학교 나왔던 초등학교 다시 돌아가 봐요. 그대로 촉촉해져요. 여기서 내가 애들이랑 놀았는데 중학교 가도 그렇고 그랬거든요. 장소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그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만났던 그곳을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생각해요. 세겜에서 우상을 섬기고 쓰러졌던 우리를 이 예배당으로 부르시는 건 뭐냐면 여기서 다시 주님을 만나라는 주의 뜻입니다. 나아가 우리를 서산으로 부르시는 건 바로 그렇게 다시 만나자는 주님의 뜻입니다. 나아가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 추억을 쌓아가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예배를 사수하시면서 주님과의 추억을 쌓아가고 주님과의 만남을 쌓아가고 그렇게 그것이 계속 쌓여져 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배들이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과 여러 신앙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무엇이냐면 의외로 해답은 심플해요. 거의 그 루틴 안에 신앙이 무너졌을 때, 배들이 무너졌을 때, 어딜 가야 주님을 만나야 될지 모를 때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결단의 기도를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나의 배들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세겜의 삶의 삶을 끊고 주님께서 부르신 배들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세 번 크게 우리는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베델로 다시 한번 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 공간, 그 시간, 그곳으로 다시가 주님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자리 가운데서의 베델, 아버지 찾아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세겜이 되어버린 일상의 삶 가운데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당연히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의미와 이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